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최애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쓰시기 위해 준비하십니다. 이게 되게 같은 말 같은데 좀 많이 다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또한 세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 온전케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온전케 하십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완벽해 보이죠? 다들 웃어요. 그 표정은 아유 목사님 거울을 보세요 라는 표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거의 완벽한 사람을 봤어요. 거의 완벽한 사람. 여러분들도 거의 완벽하긴 한데 TV에서 봤어요. TV. 누굴까요? 박씨예요. 박씨. 박신양 아니에요? 박보검 맞아요. 저랑 똑같네요. 아니 박보검은 잘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연기도 잘해요. 그리고 착해요. 인성도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잘 다녀요. 근데 최근에 음악 방송까지 하더라고요. 피아노도 잘 쳐요. 와, 이걸 뭐라고 하죠? 사케라고 하죠. 사기 캐릭터. 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그죠? 노래도 잘해요. 최근에 복싱 영화까지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운동도 잘해요.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박보검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박보검이 필라델피아에 개척을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부르지 말고 보검 씨를 목사로 세우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고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셨어야지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다들 웃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모세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잘 돌아볼 때 저번 주에도 우리가 봤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더라고요. 가장 연약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리더로 세우십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집트에 비해서 자기 나라는 너무 초라한 나라고 또한 왕에 비하여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군사력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너무 약하죠. 군사력이 있겠어요? 노동만 했는데 그 군사 물품도 없었겠죠. 그러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초라하고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3가지 아이템을 주세요. 3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을 주셨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가지 아이템을 갖고 세상의 중심으로 그 모세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3가지 아이템을 갖고 세상 중심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그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제가 뭘 준비해온 게 있었는데 가방이 있나요? 네. 별거 아니에요. 선물도 아니고 그냥 몇 개 챙겨봤어요. 챙겨봤는데 이게 뭘까 보니까 어제 저희 형제님들이랑 운동을 좀 했거든요. 이게 뭐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언제 쓰는 거죠?
맞아요. 팔목 보호대죠. 이거는 보통 팔목 보호대인데 이게 언제 쓰는 거죠? 팔목 보호대는? 김대 지사님 잘 아실 텐데 많이 썼을 텐데. 위에서 손목 꺾이지 않게. 손목 꺾이지 않게 보통 언제 쓰죠? 이건? 벤치프레스 혹은 오버헤드 프레스 등을 할 때. 이거는 팔목의 관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걸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쓰지? 항상 쓰지 않죠. 저도 이거 많이 안 썼어요. 이거는 고중량 운동할 때, 무거운 걸 들을 때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무겁지 않으면 이걸 절대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쓰기도 합니다. 혹시 이건 뭘까요? 이건 언제 쓰는 거죠? 그죠? 아까는 미는 운동을 한다면 이거는 언제 쓰는 거죠? 이거 많이 써보셨나요? 네. 이것도 뭐를 보호해 줄 때 쓰는 거죠? 보호장품인데 이렇게 묶어서 당길 때 쓰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더 무거운 무게도 당길 수가 있어요. 어제 등 운동 했는데 등이 좀 어떤가요? 뻐근하지 않아요? 네. 당길 때 씁니다. 이것 역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장비라고 하죠. 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하는 걸 갖고 오려다가 안 갖고 왔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복싱 선수들이 쓰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붕대예요. 붕대.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현빈 형님 이거 써봤죠? 네, 써봤어요. 이거 언제 쓰죠? 맞아요. 사람 때릴 때 쓰는 게 아니고 때리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이건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잘 묶어줘야 팔목도 안 다치고 때렸을 때 주먹도 안 다치는 거예요.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완벽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아닌데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묶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고 나서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손목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붕대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조 장비는 보통 언제 쓰냐면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그리고 스파링을 뛰기 위해서 항상 이런 보호 장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템이 없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상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템들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무릎 보호대도 찾았는데 집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세상 중심에 보내기 전에 3가지 아이템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거 주셨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어떤 거냐면요. 야 모세야 이젠 너는 구원자가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집트의 왕인 그 바로 앞에 서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10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은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3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무겁고 혀도 뭐래요? 어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낼 만한 사람은 보내소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건 뭐냐면 아도나이, 로, 애쉬, 그 다음에 다바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건 바로 뭐냐면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로 아닙니다. 사람이 어떠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요? 입이 무겁대요. 여러분 주변에 입이 무거운 사람 있나요?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충청도 분이신데 아버지 저예요. 네. 그러면 띵띵 끊겨요. 대화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을 표현했을 때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입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입을 제가 무겁게 해볼게요. 잘 들리나 봐요. 뭐 같아요? 그죠? 이게 입의 무거운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혀가 눌려 있다라는 것은 혀를 움직이지 않고 말해볼까요? 앙앙아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앞에 서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벙어리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셔야지 저처럼 입이 무겁고 혀가 눌려있는 사람을 보내십니까? 그래서 말도 잘하고 언어에도 탁월하고 능력 있는 그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누구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는 사실 그렇게 말을 못했었던 사람일까요? 그는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어요. 왕궁에서 40년을 자랐다라는 것은 탁월한 가정교사에게 40년 동안 탁월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말을 잘했겠죠. 그죠? 탁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도망자로서 몇 년을 또 사는 거예요? 40년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으니까 단어도 잊어버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무언가 조금 답답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떠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온 지 40년 되다 보니까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난대요. 네, 특히 어렸을 때 오게 되면. 수지 한국어 생각 잘 나죠? 네, 우린 3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한국어가 더 잘 생각나죠?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40년 동안 한국어를 안 쓰고 영어만 쓴다고 하면 한국어가 어눌해지겠죠. 예,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감이 어떠한 상태? 바닥인 상태. 뭐라고요? 자신감이 바닥인 상태인 거예요. 그냥 말만 못할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였었던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러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리더자로 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었을 때 모세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감 없고 초라한 그 모세를 세우셔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 애굽, 바로 왕 앞에 세우십니다. 그는 압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찾아 보내시옵소서.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하나의 아이템을 꺼내십니다. 하나의 아이템. 어떤 걸까요? 하나의 아이템. 이러한 하나의 아이템을 딱 꺼내는 거예요. 예.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야. 너 혼자가 아니야. 무거운 거 들으려면 힘들지? 그게 아니라 너를 도울 수 있는 헬퍼가 바로 옆에 있을 거야. 동역자가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입이 무겁고 혀가 눌려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낸 거예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멘. 누가 있다고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는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누가요? 아론은 말을 잘한대요. 그리고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 동역자인 아론을 모세를 만났을 때 매우 기뻐할 것이다. 함께 가라.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동역자와 같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게 혼자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보이는 동역자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소 가슴 깊이 느껴지지 않고 동역자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데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가자. 너 혼자 걷지 않고 나랑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동역자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무거운 바벨을 들을 때 제가 절대 혼자 100kg 이상 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나 누구랑 같이 하면 그걸 들어도 된다? 희찬 형제와 같이 하면 그 무거운 거를 들을 수 있다. 동역자인 아론이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무게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무거운 세상 가운데로 갔었을 때 혼자 가면 그 무거운 짐, 무거운 고통, 아픔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같이 들을 수 있는 아론이 함께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라고 위로하시며 그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15절 말씀은 더 좋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누구 입과? 내 입. 나는 누구예요? 내가 할 때 내가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입과 함께 할 거래요? 내 입. 내 입은 누구 거죠? 모세. 아멘. 어눌하고 말이 무겁고 입이 무겁고 말을 잘 못하는 그 모세의 입과 함께 할 거래요. 그리고 또 그의 입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동역자인 아론의 입과 함께 할 거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동역자인 아론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전쟁터와 같은 지옥과 같은 세상 속에 혼자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동역자와 함께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네. 스파링 뛰러 갔는데 혼자는 다 맞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막 나 대신 때려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반칙이긴 하지만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동역자인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저도 너무 위로가 됐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 입, 모세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고 위로였었습니다. 사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걱정마가 아니고요. 내가 내 입을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동행하는 아론과도 함께 있을 거야. 나도 있고 네 옆에 동역자도 있을 거야 하면서 그 모세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장면은 실망과 좌절과 실패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좌절하고 힘든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겠죠. 조금만 더 힘내.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달리는 동역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앞뒤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볼까요? 얼마나 힘이 돼요? 힘이 돼요. 네, 뒤도 보시고 힘이 되죠? 아니에요? 힘이 꺾여요? 힘이 빨려요? 아니죠. 힘이 되죠. 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딸이라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라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분이 아빠라고 할지라도, 친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내실 때 동역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아멘. 나 혼자 감당하면 외롭고 힘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트라우마에 잡혀있는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이 아니란다. 너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전성기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너의 인생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동역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면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소결론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아이템은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동역자. 여러분들 그 아이템 갖고 싶나요? 네. 그 아이템 갖기 싫어요? 동역자라는 아이템 갖기 싫어요? 그냥 버리고 하고 싶어요, 동역자. 네. 그 동역자 아이템 가다가 딱 챙기시고, 저기 있잖아요. 뭐, 마인크래프트 보니까 그 아이템 해놓는 거 있던데요. 거기다 넣어놓고 두 번째 아이템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하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동역자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따라해볼까요? 지팡이입니다. 뭐라고요? 지팡이를 준비하셨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But take this staff in your hand so you can perform the sign with it. 뭘 잡는 거예요? This staff. 이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 손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스태프를 주신 거예요. 아멘? 지팡이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지팡이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지지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따라해볼까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능력. 아무리 보조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 무게에 깔릴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무게를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정말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를 보내실 때, 학교 가운데 보내실 때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신 이후에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지팡이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단순한 하나의 나무였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 나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장부터 9장까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가 앞서서 가게 되면 모든 일들이 그 기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불안한 가운데 위로를 주는 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적들이 그 지팡이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홍해가 가로잡혀 있었을 때 지팡이가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그 막혀 있었던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건 모세의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게 된 거죠. 그냥 지팡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보니까 많이 사건들이 뱀이 되는 기적,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 개구리 재앙에서도 지팡이가 강을 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고, 또한 애굽의 술사들이 그 흉내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올리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자 바로 그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장면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되겠지. 그러한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팡이만이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암흑과 어두움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앞서서 간다면 그 암흑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였었죠? 동역자였고, 두 번째는 지팡이가 아이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팡이 한 개씩 아이템으로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등산할 때도 그 지팡이가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숨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져 있습니다.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가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이템을 보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뭘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5절에도 반복되는데요. 1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면 12절과 15절에 반복됐었던 것 중에 여기서 나온 아이템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템을 가지세요라고 말할 만한 아이템 뭘까요? 보통 명사에서 찾는데 이건 명사가 아닙니다. 뭘까요? 반복된 거 따라해 볼까요? 임이 뭐냐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임자. 임은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임이 바로 함께예요. 따라해 볼까? 뭐라고요? 함께.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함께.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글자로 뭐가 되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답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아멘.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하다. 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임마누 하면 여러분 엘만 하시면 됩니다. 임마누. 이거예요.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었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멘.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이템입니다. 아멘.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만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그 아이템을 소지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세상은 강해요. 우리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방황할 때마다, 또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결론 가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알았다, 보낼 만한 사람을 내가 보낼게.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그가 바로 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다. 아멘. 너가 바로 구원할, 그리고 암흑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그리고 지금도 아파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다. 아멘.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도 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능력이 있다. 세상 속에 갈 사람은 바로 누구다? 바로 너다. 그리고 나에게 얘기해볼까요? 바로 나다. 예,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끔은 위로자로, 또한 종종은 회복자로, 또는 치료자로, 혹은 구원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나 혼자 서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다면 그 무거운 바벨과 같은 그 무거운 그런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혼자 우리가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보내실 때 3가지 선물을 준비시켜줬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시작. 동역자. 2번째 지팡이. 3번째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3가지 아이템입니다. 이 3가지 아이템만 잘만 장착을 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3가지의 아이템은 장착하셨죠? 하나는 허리에 차시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으시고, 하나는 뒷주머니에 넣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세상을 향해 나가봅시다. 아멘. 우리에겐 능력이 있고, 우리에겐 지팡이가 있고, 우리에겐 또한 뭐가 있죠? 동역자가 있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힘나죠? 이렇게 기쁘게 기대감을 가지고 일상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